이슬람 포교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교과서 지금 11시 4분이죠. 12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12시 4분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전체가 예. 이슬람의 샤리아, 이슬람의 율법을 샤리아라 그러거든요. 샤리아. 우리는 이 샤리아라는 말에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유럽은 샤리아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이슬람 샤리아로 세상을 통치한다. 이게 이슬람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거예요. Islam will dominate the world. 이슬람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Islamic Emirates for Britain. 이건 영국은 이슬람의 그 에미레이트가 소국가거든요. 이 작은 국가. 근데 영국은 이슬람의 작은 국가가 될 것이다. 뭐 America at war with Islam and Muslims.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war they can never win.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 미국은 이슬람과의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은 미국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여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시위하는 거죠. 샤리아 for France. 샤리아는 프랑스를 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이 프랑스를 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프랑스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니캅을 쓰고 다니면 뭐 몇백 불의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었어요. 그랬더니 무슬림 부자들이 쓰고 다녀. 벌금은 내가 내줄게. 그리고 막 쓰고 다니라 그래갖고 잡히면 벌금 내가 줄 테니까 쓰고 다녀. 이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쓰고 다니면서 이거 시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to hell with democracy. 민주주의는 지옥에 나가라. 이게 Islam will dominate the world. 이슬람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뭐 그 네덜란드, 뭐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보세요. 이 We hate those who insult Islam. 이슬람을 모독하면 목을 잘라버려라. 이런 시위들, 피켓을 들고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시위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5%가 넘었기 때문에 이 이슬람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Freedom go to hell. 자유는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서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이슬람 율법에 복종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유럽 you will pay your 9/11 is on its way. 그러니까 너희는 대가를 칠 것이다. 9/11 9.11 테러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부순 그 9.11 테러 이게 유럽에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겁을 주는 거예요. 유럽 take some lessons from 9/11. 9.11 테러를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라. 함부로 까불면 이런 엄청난 하루에 3,000명 죽이는 엄청난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겁주는 거죠. The government will change, but the Islamic law can never be changed. 그러니까 정부는 언젠가는 바뀐다. 사람들이 만든 법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알라의 법만 지킨다. 샤리아만 지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럽이 지금 뭐야 안 움직이네.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이 옆에 건물들을 보면 유럽 건물들이죠. 근데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길거리 저기 사실은 차들이 꽉 차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차 못 돌아다니게 길거리에서 길을 막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 기도. 이거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합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길거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과서는 무슬림들의 포교지다. 이슬람은 거짓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슬람은 거짓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다. 코란도 거짓이고 이슬람 역사도 거짓이고 그들이 말하는 설교 내용도 거짓이고 우리가 이슬람을 알고 그 사람들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 야 국민들을 저렇게 속이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탁기야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탁기야. 이거는 위장한 겁니다. 고란 2장 225절.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맹세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무슬림들이 뭐 맹세를 얼마나 습관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뭐 이 알라 이름으로 맹세하고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자기 와이프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자기 자식들 딸 자식들 막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거 알라께서는 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속으로 요거는 진심은 아니야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키트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일부만 숨김으로 전체의 뜻을 변경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성경에 무슨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어딨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찾아갖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그 일부만 감춤으로 전체의 뜻을 변경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 탁기야하고 키트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 사람들의 생활이나 문화 속에는 탁기야와 키트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미리 알고 세게서 들어야 된다.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교과서의 이슬람에 대해서 챕터가 있는데 그거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메카가 6세기 후반의 교역로의 변화. 이 메카라는 지역이 6세기 후반의 교역로로 들어와 있다. 제 사진은 빼주시죠. 6세기 후반의 교역로로 변화됐는데 거기 메카가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으로 돼 있죠. 근데 메카라는 도시는 900년까지는 지도에 기재된 지도가 없습니다. 900년까지. 그냥 뭐 행정 지도, 뭐 무역 지도, 뭐 모든 지도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900년까지는 메카라는 도시가 없어요. 나오는 게.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메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처음 인류가 정착한 데가 메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 최초의 성전이 건축된 데가 메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 가지고 거기 메카 부근에서 정착을 해 가지고 살았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살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메카에다가 카바 신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메카의 카바 신전을 이스마엘하고 같이 거기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메카라는 도시는 900년까지 주후 900년까지는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지도가 없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요새는 메카를 엄청나게 개발을 하는데 아니 그런 고대 도시가 개발을 해가지고 땅을 파고 막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와가지고 발굴팀들이 와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런 공사를 할 때 발굴팀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이 지질학자, 뭐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는 파봐도 아무것도 없어 하는 거를 알죠. 그래서 지금 메카를 시멘트로 덮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짓고 뭐 세계 최고로 높은 그 시계탑을 지어놓고 그러면서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를 계산을 하는데 왜 메카를 중심으로 시계를 계산하지 않느냐? 그리니치 천문대 그 시계탑보다 메카에 있는 시계탑이 더 크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메카가 6세기 후반부터 교역로로 됐다는 말은 순수한 거짓말입니다. 저거는 순수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교과서에 이렇게 거짓말로 만들어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박물관이 23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23개 박물관 중에 메카에서 발견된 유물을 전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카라는 도시는 고대 도시가 아니라 뭐 6세기부터 그거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더욱 아니고 주후 900년 이후면 9세기 10세기 때 만들어진 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교과서가 6세기 후반에 교역료가 변했다. 메카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미래엔 뭐 비상 뭐 지학사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슬람의 평등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보면 무함마드는 종래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과서 보고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을 강조했다.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이슬람은 지금도 평등이 없습니다. 지금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아요. 남자는 아내를 4명까지 얻으라 그래 놓고 여자는 남편을 4명까지 얻는 거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평등이에요? 평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1948년에 유엔 인권 선언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 남녀, 성별, 국적, 인종, 뭐 언어 모든 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99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 세계 인권 선언문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슬람 율법하고 어긋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들이 지킬 수 있는 인권 선언문을 다시 만들자. 이래 가지고 만든 게 카이로 인권 선언문이에요. 199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 선언하고 42년 만에 OIC 국가 44개국이 모여가지고 카이로 인권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뭐가 이슬람하고 안 맞는 거냐? 첫째는 남녀 평등, 이거 안 된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않은데 세계 인권 선언문에는 평등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무슬림과 비무슬림은 평등하지 않다. 근데 거기서 평등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는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배교자를 죽여야 된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데 배교자를 죽이는 거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배교자는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슬람 율법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카이로 인권 선언문을 선포를 하고 세계 인권 선언문하고 서로 안 맞더라도 이거는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을 이해해 가지고 다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카이로 인권 선언문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이슬람의 평등 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슬람은 평등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재, 금성, 동화, 뭐 지학사 이런 데서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냐? 이슬람에서는 강제 개종을 금하고 있다. 애당초 신앙을 검으로 강요하지 않았으며 관용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피정복민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평등을 강조하는 이슬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이슬람의 신앙의 자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슬람에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슬람의 신앙의 자유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해보세요. 무함마드가 딸이 4명 있었습니다. 첫째가 제이납, 두 번째가 칼숨, 세 번째가 루카야, 네 번째가 파티마. 4딸이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할 때 622년에 이주했죠. 이주할 때 4딸들을 불러놓고 야, 네 사위들이 이슬람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라. 그때 이 파티마는 어려가지고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제이납, 칼숨, 루카야 3딸은 결혼을 했는데 자이납은 나는 이혼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혼 못하겠다 그래서 얘는 메디나로 갈 때 안 데리고 갔어요. 너는 안 데려간다. 그리고 칼숨하고 루카야는 이혼을 했습니다. 둘이 이혼하고 아버지 이혼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가자 해서 메디나로 가가지고 메디나로 가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던 사람이 가정이 없으니까 장군 중에 하나인 우트만을 불러가지고 야 우트만 일로 와봐. 우리 2딸이 지금 과부가 됐는데 네가 데리고 살아. 그래가지고 2딸을 한꺼번에 우트만에게 줬어요. 여기에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성의 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이 정보가 잘못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세뇌가 되면 이거는 커도 안 고쳐집니다. 이슬람을 보면 그냥 호감이 가고 왜냐 선생님이 너무 좋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할 가능성들이 많고 무슬림들하고 결혼할 가능성들이 많고 그러니까 무슨 뭔가를 판단할 때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도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미화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튜빙겐 대학이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죠. 독일에. 그런데 거기에 이슬람 학과가 생겼습니다. 이슬람 학과가 생겨서 거기서 졸업하면 이마암이 되고 뭐 그 이슬람 단체 뭐 거기 대표가 되고 NGO 단체 대표가 되고 이러면서 이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똑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신.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 그래서 같은 신이니까 우리가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연구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슬람권에서 그 교수들을 불러다가 가르치니까 원리주의를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이슬람을 가르치자. 그래서 지금 뭐 독일에 있는 많은 신학교 또는 일반 대학에서 이슬람을 가르치는 이 학교가 지금 9군데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신학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선생들을 양산하는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보편적 구원 주장에 대해서 인간은 평등함으로
알라에 귀의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금성출판사, 비상출판사 이런 데서 이슬람의 보편적 구원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보편적 구원은 이슬람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코란 4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함마드가 이렇게 나는 내가 장차 어디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나도 모른다. 나는 다만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경고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코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새로운 교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또는 너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나도 모른다. 나는 다만 계시된 것을 따르는 자로 분명한 경고자에 불과하다. 여기서 이슬람으로 귀의하면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코란에 안 맞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리킨다고 지금. 그리고 여기 무함마드는 분명히 무슬림인데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받을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알라의 전능성. 알라는 전능하시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슬람의 알라는 전능한데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슬람의 알라는 어떻게 전능하냐 하면 엄청난 죄를 많이 짓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해도 알라가 원하면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것이 전능이다. 그것도 못하는 게 무슨 전능이냐? 이게 정말 좋은 사람들 뭐 아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뭐 코란을 많이 읽고 뭐 이슬람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전능이다. 그러니까 이게 알라의 전능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무함마드도 자기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라가 나중에 판단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이 보편적 구원을 알라에게 귀의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교과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뭐야? 이슬람의 강제 개종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 교과서에서 이거 얘기하고 있네. 이슬람 제국은 정복한 지역의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의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 이 결과 이슬람교 세력은 급격히 팽창하였고 이슬람 문화권도 점차 확대되었다. 정복한 지역에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점령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여자들을 마음대로 강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코란에도 이 점령지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은 뭐냐? 전리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리품들은 그 사람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코란 4장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한 여자와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결혼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여자하고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은 제외하니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소유하는 거. 이게 전리품들은 죄다 이거. 그 사람이 남편이 있든 자식들이 있든 그 사람하고 성관계는 괜찮다 이거예요. 코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개종을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 코란에 돼 있어요. 코란 9장 5절에 보면 9장 1절부터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주겠다. 4개월 동안은 너희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왕래해도 좋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면
지났는데도 아직 이슬람을 안 받아들이면 어디서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게 코란 9장 5절이거든요. 근데 안 믿으면 죽여라 라는 게 코란의 가르침인데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의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 이 말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슬람에서는 이제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되면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여버리는데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유일신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너희들은 세금을 내면 죽이지는 않겠다. 요걸 지즈야라 그래요. 인두세라 그래요. 목 자르지 않는 대신에 내는 세금. 이거를 인두세라 그러는데 헤드 텍스라 그래. 헤드 텍스. 그래서 이 넥 텍스 또는 헤드 텍스라 그러는데 이슬람을 안 믿는데 유일신 종교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죽이지는 않겠으니까 세금을 내라. 이거를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냈는데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의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 말도 안 되니 일부를 면제해 주긴 무슨 일부를 면제해 줘요. 그 결과 이슬람 세력은 급격히 팽창하여 이슬람 문화권도 점차 확대되었다. 네, 이 인두세가 얼마냐 하면 말이죠. 인두세가 그 최근에 나온 책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두세를 목 잘라 죽이지 않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 중산층의 1년 연봉의 절반 정도, 그 정도의 세금을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려두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으면 믿어라 이거예요, 이슬람을. 이건 엄청난 강요죠. 경제적인 강요죠. 칼로 강요 안 해도 경제적으로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도시마다 큰 도서관이 건립되는 등 지식이 왕성하게 축적되고 전파했다. 이슬람 역사는요, 무함마드가 610년에 처음 계시를 받았다 하고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건너갔어요. 12년 동안은 핍박 받으면서 메카에서 살다가 그리고 622년에 건너가가지고 메디나에서 그때서부터 메디나에서 총통치자가 돼가지고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과 이런 힘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갔어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마을마다 가가지고 안 믿으면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넓혀갔습니다. 그 전쟁을 80몇 번 무함마드가 참석해가지고 직접 싸운 전쟁이 27번 정도 되고 그리고 백성들만 보내가지고 전쟁한 것이 80몇 번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이집트를 점령을 했을 때 무함마드가 죽고 아부바크르가 칼리프가 돼가지고 하다가 아부바크르가 2년 만에 죽고 우마르가 칼리프가 돼가지고 이슬람 세력을 통치할 때 그때 이제 아므르 알 아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집트를 점령하는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도서관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 우마르한테 물어봤어요. 칼리프에게 여기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는데 이 많은 서류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그것이 코란에 어긋나는 자료 같으면 태워버려라. 그리고 그것이 코란과 부합하는 내용 같으면 코란 하나로 충분하니까
태워버려라. 결론은 뭐예요?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엄청난 장서들, 그 두루마리로 된 가죽에 있는 그 두루마리로 된 그런 장서들을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도시에 있는 목욕탕에다가 다 나눠줘가지고 불태우는데 6개월이 걸렸다. 이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네, IS도 이렇게 예술품들을 파괴하고 도서관을 파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런 도서관을 왜 파괴하냐? 이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고대 자료들이 발견이 되면 지네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자료들을 없애는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죠. 코란 내용이 뭐 발견되는 고대 사변들마다 맞는 게 없고 다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이 도서관 가는 데마다 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래서 지식이 왕성하게 축적됐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의 완성에 대해서 이것도 뭐 여러 천재교회,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지학사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또 이슬람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제로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아라비아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인도에서 만들어서 아라비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라비아에서 온 것으로 알고 이름을 그렇게 불렀기는 했지만, 저 숫자가 두 가지 종류의 숫자가 있죠. 위에 있는 게 아랍 사람들이 쓰는 숫자예요.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쓰는 숫자죠. 그걸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지만 아라비아에서는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 숫자를 쓴 적이 없어요. 이 숫자를 쓴 적이 없어. 근데 아라비아 숫자라고 쓴다고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하였다. 이슬람에서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짓말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미화시켜서 가르치는 겁니다. 마드라사란 공부하다는 것에서 파생한 용어로서 이슬람의 대표적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랬는데, 고등교육기관이면 어디서부터 말하는 겁니까? 대학부터 보통 고등교육기관을 얘기를 하죠. 근데 마드라사라는 거는 다라사, 이게 공부한다 그런 얘기인데, 마드라사 공부하는 곳 그런 얘기인데, 아랍어에서는 아랍 쪽에서는 대학을 칼리지를 자미아라 그러고, 그리고 유니버시티를 자미아라 그러고 칼리지를 쿨리아라 그럽니다. 아랍 쪽에서는. 그리고 페르시아 쪽에서는 대학을 더네시가라 그래요. 더네시가. 근데 마드라사라는 말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만 마드라사라고 불러요. 마드라사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마드라사라는 것은 특별히 무슨 얘기냐면, 저희 파키스탄, 인도, 뭐 저쪽 그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가면 교육 형편이 너무나 열악해요. 제가 인도에 한번 인도에 한번 가봤는데, 파키스탄에 가봤는데 얼마나 문맹률이 높은지, 이 산지족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한번 했는데, 산지족 사람들이 한 300명 모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을 몰라. 너무나 성경을, 내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몇 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먹겠어요?
대답이 그래요. 대답이 그래. 아닙니다. 먹었습니다. 먹었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안 죽었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몰라. 창세기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렇게 기초도 모르냐? 그랬더니 여기서 교인이 300명 되는데 글을 아는 사람이 2명이래. 2명. 글을 아는 사람. 그럴 정도로 무식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기다가 마드라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마드라사 교육기관인데 숙식 교육기관이야. 그거를 마드라사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부모님들이 애들 가르칠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숙식하면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애들을 어렸을 때는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코란 외우는 거 가르치고 아랍어 읽는 거 가르치고 그리고 이슬람 율법 가르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데 나는 아랍어까지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받은 자라는 자부심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슬람 율법만 가르치고 샤리아만 가르치고 코란만 가르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원리주의 이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을 탈레반이라고 불러요. 탈레반. 이 탈립이라는 말이 학생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드라사에 다니는 학생들을 탈립이라 그래. 근데 탈리반이면은 학생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탈레반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국제사회에서 다 비난하고 왜 여자들 뭐 히잡 쓰게 하고 왜 여자들은 대학에 안 보내고 그런다 그래.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거 여자들은 교육시키면 안 된다. 여자들 교육시키면 머리가 뭐 목이 굳어져 가지고 불순종한다. 막 이래 가지고 여자들을 대학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대학에 안 보내고 여자들은 직장에서 무조건 해고시키고 여자들이 어디 집에서 애 기르고 그래야지 여자들이 어디 직장에 다녀서 남자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냐. 그래서 마드레사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슬람 원리주의만 배워가지고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게 마드라사인데 이게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가리키면 되겠어요? 마드라사를. 이슬람의 천문학에 대해서 이거 이슬람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 방향을 메카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막막한 사막에서 길을 찾아 앞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시간과 라마단 기간의 단식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했다.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랍 달력으로 금년이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면 1444년 8월 23일에 오늘이 아랍 달력으로. 근데 태양력으로 하면 이슬람이 언제 생겼어요? 622년에 생겼죠. 622년에 생겨서 그때가 1년이고 그 다음 해가 2년이고 3년이고 그래서 622년에 생겼으면 2023년이면 몇 년이 돼야 맞아요? 622년 2023 빼기 622 하면 1401년이 맞아요. 1401년인데 아랍 달력은 지금 몇 년이냐? 1444년이에요. 그러면 43년은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음력 썼었죠 옛날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음력을 쓰고 있어요. 이 아랍 달력은 음력입니다. 루나 칼렌다라 그래가지고 달이 12번 찼다 기울었다 하면 1년이야 그게. 근데 달이 12번 찼다 기울었다 하면 365일이 안 됩니다. 354일이에요. 그러면 이 모자라는 열 하루를 우리 조상들은 3년을 모아가지고 한 달을 만들어서 윤달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머리가 없었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12번 돌아가면 무조건 그냥 한 년, 1년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4년이 된 거예요, 지금이. 근데 무슨 천문학을 발달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금식할 때 있잖아요. 라마단 금식 할 때, 라마단 금식을 하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물도 못 먹잖아요. 라마단 금식, 이게 9월 한 달 동안은 물도 못 먹는 거야. 근데 이 라마단 금식이 여름에 걸릴까 겨울에 걸릴까? 이게 여름에 걸리면은 해가 기니까 금식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 걸리면 해가 짧으니까 금식을 짧게 하죠. 그러면 라마단 기간은 여름일까 겨울일까? 해마다 달라져요. 이게 해마다 열하루씩 땡겨지는 거 해마다 1년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그 천문학이 발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음력을 만들어서 이 원력을 쓰더라도 우리는 횟수는 맞춰 나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횟수를 못 맞히는 이런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천문학이 발달됐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대. 이슬람은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증명하였어요. 비상교과서 75쪽. 이 나이지리아에는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보코하람이라는 거는 보코 서양식 교육, 하람 금지된 것, 서양식 교육은 금지된 거다. 이렇게 이름 자체가 그래. 보코하람들은 이슬람 무장단체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지구는 둥굽니다 라고 가르치면 저놈이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래가지고 가서 선생들을 쏴 죽여요. 왜 쏴 죽이냐? 코란에는 코란 15장 19절에 보면 지구가 양탄자처럼 평평한데 이 평평한 지구가 구겨지거나 둘둘 말리면 안 되니까 평평한 지구를 군데군데 산을 만들어서 눌러 놓으셨다. 예, 코란 15장 19절에.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한데 선생님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가리키고 있다.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611명,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11명의 교사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이 위협 때문에 교사직을 떠난 사람들이 같은 기간 중에 6년 동안에 1만 9천 명이 교사직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슬람이 증명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속이고 있는지 몰라. 이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대충 찾아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주전 394년, 322년 벌써 주전에 이슬람은 주후 622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주전 300년부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왜 교과서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속이고 있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금성출판사 71쪽에 보면 이슬람권에서 문화와 학문이 발달했다. 그런데 코란 31장 6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무익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탈선케 하거나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굴욕적인 벌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무익한 이야기라고 번역된 이 말이 라와 알 하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음악이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음악이나 노래로 사람들을 탈선케 하거나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굴욕적인 벌을 받게 되리라. 음악, 노래, 미술, 조각, 무용, 춤 이런 것들은 이슬람에서 다 하람이에요. 하람. 하람 뭔지 아시죠? 할랄은 허용된 거, 합법적인 거. 하람은 금지된 거, 불법적인 거. 이게 하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조각, 무용, 노래, 춤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됐는데 거기서 무슨 문화가 발달됐다 그래요.
문화 학문이 발달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이슬람권에서는 음악을 안 가리켜요. 악기를 범죄 취급하듯이 하고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알라께서는 여인의 노랫소리를 들은 귀에는 마지막 심판날에 끓는 납을 부어 넣으신다. 이렇게 아주 여인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이게. 그 알라께서는 그림이 있는 집에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림이 있으면 그 집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싫어하고 음악을 싫어하고 미술을 싫어하고 조각을 싫어하고 춤을 싫어하고 그런데 무슨 문화가 발달됩니까? 할랄 인증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드디어 할랄 인증을 받아서 이슬람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어. 요 만화를 보면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려면 할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지구상에선 어떤 나라도 할랄 인증 받아야 수입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이거는 사기꾼들이 만든 거예요. 할랄 인증이라는 건. 종교 사기꾼들. 코란에는 할랄 인증하지 말아라고 돼 있습니다. 코란 16장 116절에 너희는 이것이 하람이다, 이것이 할랄이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형통치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코란 16장 116절 11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할랄 인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나라는 할랄 인증 발급 안 합니다. 근데 이 날라리 국가 있잖아요.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 할랄 인증서를 맨종에다 도장 찍어놓고 몇천 불씩 받으면서 수입도 챙기고 이슬람 율법도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김치 먹어봤어? 맵긴 한데 엄청 맛있어. 맞아, 한국 식품도 할랄 인증을 받아서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슬람권에서 할랄 인증 받은 것만 먹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할랄 인증 받은 것만 먹는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은 김치찌개만 먹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종류의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란에는 아락삭이라는 술이 있거든요. 그 술은 알코올 농도가 80 내지 90%가 돼요. 소주는 18% 17% 그러죠. 근데 알코올 농도 80% 90% 되는 그 술을 조상 대대로 먹어왔어요. 이 이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호메이니가 들어오면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술 공장을 문 닫아 버렸어. 그리고 판매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상 대대로 먹던 그 술을 호메이니가 먹지 말란다고 안 먹을까? 집집마다 술 공장이 된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 물어봤어요. 야, 너 아락삭이라는 거 물어봤냐? 우리 교인들이 이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락삭이라는 거 먹어봤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막 그래. 야, 그 인터넷에 보면 다 있어. 그랬더니 우리는요 그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집에 그 만드는 기계가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요 자기 이 의료 기구상에 가가지고 몇 개 사다가 이렇게 조립하면 30분 만에 조립이 된대. 그러니까 집집마다 술 공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술을 안 먹는다? 천만의 말씀. 이 터키도 98%인가 무슬림이잖아요. 터키에 그 네페시라는 술 공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든 술이 상당히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는 1년에 하루씩 술 축제하는 날이 있어요. 술 축제하는 날.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술 공장이 그 세계에서
11번째 큰 술 공장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술 안 먹는다,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할랄 인증 받아야 되는데, 할랄 인증 받을 때 음식에 섞인 알코올 농도가,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자킴이라는 할랄 인증 기관이 있거든요. 그 자킴에서는 알코올 농도가 0.01%까지 허용을 해. 그런데 저기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이라는 할랄 인증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1%까지 허용을 해. 그러면 0.01%하고 1%하고는 몇 배예요? 100배. 알코올 허용. 근데 이 싱가포르에서는 무이스라는 데가 있어. 거기는, 그러니까 자킴, 무이, 무이스, 이 세 나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 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할랄 인증 기관인데, 네? 근데 얘네들이 이 세 나라가요, 무이스는 싱가포르는 0.5%까지 허용이 돼. 그러면 자킴하고 50배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가 전부 저기 같은,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 학파 중에 하나피 학파가 있어요. 하나피 학 이슬람의 학파가 순니파의 4개 학파가 있는데, 이 4개 학파 중에 똑같이 하나피 학파에 속하는 나라예요. 이 세 나라가. 근데 하나피 학파의 율법에 의하면 음식에 섞인 알코올은 취하지 않는 정도 섞인 것은 괜찮다. 취하지 않는 정도로 섞인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0.01%도 아니고요, 0.5%도 아니고, 먹어서 취하지 않는 정도로 음식에 섞인 알코올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요걸 까다롭게 해서 0.01%까지 허용하는 거, 그게 권위 있는 할랄 인증서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서 돈 갖다 내고 그 종이 받아가지고 좋다고 와서 잔치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죠. 근데 대한민국 교과서에 이슬람 국가의 식품을 수출하면 왜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될까? 교과서에 이렇게 써놨다니까. 예? 종교 사기. 이런 종교 사기에 지금도 놀아나가지고 아직도 할랄 인증 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말려주세요. 예? 아니요, 할랄 인증서 없어도 들어가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겁주고 있죠. 뭐 2000 몇 년 뒤에는 반드시 할랄 인증서를 있어야 우리가 수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거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경고하고 막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도 그게 안 해요. 그거 없어도 들어가요. 근데 그 무슬림들이 할랄 인증 있는 것만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할랄 인증인데 보세요. 뭐 화장품도 할랄 인증받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이 랑콤이라는 뭐 프랑스제 화장품이 있는데, 이 이슬람권에서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무슬림들이 랑콤 화장품을 엄청 좋아해요. 비싼데도 그거를 사. 근데 할랄 인증서 안 붙었어요. 제품이 좋으면 비싸도 사고, 제품이 안 좋으면 할랄 인증서 100개를 붙여도 안 사요. 제품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종이장에다가 할랄 인증서 해가지고 붙여놨다고 그거를 종교 사기 치는데, 우리가 시아파 순니파에 대해서 두 세력은 모두 쿠란을 경전으로 삼는 등 종교적 신념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모스크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두고 결혼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 시아파 순니파, 이게
교리가 차이가 없을까 있을까?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아파, 순니파는 교리적으로 엄청 큰 차이가 있고, 이란에서는 순니파 모스크를 짓는 거를 허락을 안 해요. 근데 대한민국 교과서에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로 애들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란의 그 히잡 시위 그것 때문에 이란에 있는 순니파 무슬림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참고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중동의 모든 문제는 시아파 순니파의 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무슬림들이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용 미화된 버전을 보고 지필진들이 쓰는 거죠. 예, 이희수 교수가 이제 이 사람이 이슬람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또 지금 12시인데 끝나야 되는데 5분 내에 끝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슬람 문화가 세계에 이바지한 거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저도 아랍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려면 아랍어가 필수죠. 지금도 아랍어가 많이 쓰이나요? 그럼요.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국어나 공용어로 쓰고 국제연합 공용어로 중 하나인 거요. 여러 지역의 공용어로 사용하는 아랍어는 이슬람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게 만화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TV에 나오는 뭐가 있죠? 아살라무 알레이쿰 여기 써 있죠, TV에. 이게 뭐냐면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얘기는 우리 한남동 모스크에 나오는 이 주간 무슬림인데 여기에 보면 28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무슬림에게 인사하는 것은 비이슬람적이 아닙니다. 단 아살라무 알레이쿰은 무슬림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남동 모스크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거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거는 무슬림들한테만 해야 되는 거다. 왜냐? 비무슬림들은 우리의 적이니까 앞으로 싸워야 될 적군의 평화를 기원하는 거는 이건 안 맞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과서에 어떻게 해요?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고 저도 아랍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야, 이슬람권에서는 너를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위선자는 첫째,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자. 둘째, 알라를 위해 재산 헌납을 아끼는 사람들. 셋째, 알라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위선자다라고 코란에 되어 있어요. 코란에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 신앙을 중요시하는 진짜 무슬림들은 절대로 평화롭게 공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코란에 여러 군데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바른 교육을 시켜야지 교과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교과서에 대한 이슬람에 관한 내용을 전부 폐기시키고 다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기도하면 가능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장차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거짓 정보를 듣고 이슬람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이슬람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과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필진들을 바꿔주시고
이 교육부에 있는 교회 임원들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교과서가 개편될 수 있도록 또 물론 여기 뭐 동성애에 관한 내용 뭐 저 이 종북 좌파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슬람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과서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과서에 있는 아버지 이슬람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미화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이슬람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신학교에서도 이슬람에 대해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슬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이제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텐데 하나님 그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이슬람으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입을 통해서 이슬람에 엄청나게 미화되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전면 개편돼서 이슬람에 대한 이 미화된 내용 거짓말 내용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지필진들을 바꿔주시고 아버지며 이슬람을 미화시키는 사람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교육부의 책임자들을 바꿔주셔서 아버지의 대한민국 교과서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대한민국의 이 이슬람에 대해서 미화된 교육을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일꾼들이 모자릅니다. 근데 인력이 있어야 산업이 돌아가는데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니까 대한민국에 이민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인력으로 근로자들을 채우려고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입니다. 기본 정책인데 그러면 그중에 5분의 1, 4분의 1 뭐 이 정도가 무슬림들로 채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한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비자를 받았는데도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미화된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이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결혼 연령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무슬림들은 총각이 아닌데도 총각 행세하고 자기네들 서류 만들어 달라면 총각이라고 막 서류 만들어주고 거짓말로 돈만 주면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본국에 첫 와이프가 다 있습니다. 1명, 2명 다 있는데 한국에 와서 또 1명, 2명 얻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 4명까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즐기다가 대충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번 결혼하면 평생 살아야 되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필요할 때 잠깐 쓰다 버리는. 그래서 이혼이 너무나 쉽습니다. 딸락 3번만 하면 이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평생을 울고 지내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않고 무슬림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무슬림하고 결혼한 그런 일도 있어요. 이건 정말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거짓말로 미화시켜서 가르치면 그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가 이슬람에 대한 내용들이 완전히 전면 개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